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월요일부터 다시 보는 가상 7원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모두 동참하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가상 7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상 7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목적과 또 간절한 염원을 엑기스처럼 꾹꾹 눌러 담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상 7원은요, 기도문입니다.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혔으니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거죠. 첫 번째 가상 7원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살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양, 마치 자신이 절대자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며 죄의 뿌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죄인이라는 뿌리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만 용서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그 차이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가장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용서의 기도, 그 용서의 십자가로 인해 오늘 우리가 사함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와 은혜와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용서와 은혜의 선수라니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 첫 번째 가상 7원에서 배우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상 7원에서 배우는 교훈 1번은요, 아버지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 예수님의 첫 마디를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처음 말씀하신 단어는 아버지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에게 집중하시고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두지 않고 자기 손과 발에 박혀있는 못에다가 그냥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걸 쳐다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못 박았어? 내가 그놈 꼭 기억하겠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용서고 구원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억울함과 원망과 복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보지 않고 하늘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셨고요. 아버지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까지 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해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만 믿으세요. 나만 보세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만약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저기 멀리 숨어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내게 상처를 줘? 나를 실망케 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요,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일들에게 시선을 두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자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선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손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을 보지를 않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큰소리쳤던 제자를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개그맨 고명환 씨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전을 많이 읽고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를 봤는데요, 책에서 문명을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물건에만 가 있으면은 후진국이래요. 그리고 중진국이 있는데요, 그 물건을 관리하는 제도와 시스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대요. 그러면 중진국이랍니다. 그러면 선진국은요, 그 물건과 제도를 이루는 철학을 고민하면은 선진국이래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발이 떠오르죠. 근데 특정한 신발, 특정한 옷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키 그러면은 이 말이 떠오릅니다. Just do it. 여러분, 광고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운동화를 질끈 묶고 달리는 한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의 땀방울, 열정, 또 스포츠맨십이 떠오릅니다. 나이키는요, 광고할 때 우리 회사는 전 세계에 공장이 몇 개나 있고 이런 신발, 이런 옷이 기능이 어떤지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대신 철학을 말해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정을 팔고 땀을 팔고 스포츠맨십을 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이키 회사의 시선이고 그 회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누가 떠오릅니까? 내게 잘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떠오릅니까? 또 내가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힘들었던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수준과 시선은요, 사람에게 둘 때는요, 그냥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리는 첫 번째 일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시선이 주님 앞에 모아지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선을 관리합시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향하고 주님으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상칠언에서 배우는 교훈은요, 우리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때를 돌아보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또 미워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인간을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7번까지입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7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성인군자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이제 살짝 돌려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대체로 한국 사람은 3-4번이더라고요. 한 3번까지는 목사님 어떻게 한번 용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3번도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입니까?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7번을 70번, 7 곱하기 70은 몇 번입니까? 490번이에요. 사실상 제한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고 허물이 많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해 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일상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제가 한번 인용했는데요, 로버트 뮬러라는 사람이 용서의 일상적인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자신을 용서하라. 월요일에는 가족을 용서하라. 화요일에는 친구와 동료를 용서하라. 수요일에는 국가의 경제기관을 용서하라. 목요일에는 국가의 문화기관을 용서하라. 금요일에는 국가의 정치기관을 용서하라. 토요일에는 다른 나라들을 용서하라.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시죠. 용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용서하고요. 또 월요일에는 좀 그걸 확장시켜서 가족들을 용서하고, 화요일에는 친구와 동료를, 또 그 다음에 국가를, 전 세계를 용서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 아닙니까? 저는 담임 목사라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예배가 은혜롭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70주년을 맞아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용서를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그냥 이렇게 고난주간과 부활절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내가 용서를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항상 용서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두 말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동시에 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마지막 가상칠언에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요, 용서를 위한 첫걸음을 우리 자신이 떼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를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앞서 이 첫 번째 가상칠언에서 배우는 교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남기신 말이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박혀있는 못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선 관리가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가 가지는 교훈은요,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돌아보면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또 베드로가요,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야기할 때 7번씩 1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거든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칠언에서 배우는 교훈은요, 내가 먼저 그 용서를 위해서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34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옷 한 벌을 그것마저 빼앗아서 서로 가지겠다고 누가 가질 건지를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런데 주님께서 용서를 하시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뭐냐 하면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줍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정의가 실현되면 그 다음에 정의에 기반해서 용서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에 다릅니다. 자기가 용서받을 자임을 모를 때 주님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정의에 기반한 용서가 아니라 대속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며 대속의 용서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용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잘못 따져서 언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소서. 여러분, 용서를 향한 첫걸음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의 기도 속에서 용서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줄은 알겠는데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100%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서의 첫걸음은 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첫걸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뗀 첫걸음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용서를 위한 첫걸음은 뗄 수 있는 거죠. 코르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저항하면서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발각돼서 체포가 되었고요,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여동생도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코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마치고 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한날 이제 독일의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간증을 했는데 예배가 다 마치자마자 어떤 한 남자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고백하는 말이, 당신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수용소에 자기가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코리가 얼굴을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자기를 박해했던 그 독일 군사 중에 한 명이.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 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당신의 용서를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혹시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처럼 쉽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 코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못 주더라도 저렇게 내미는 저 사람의 손은 내가 잡아주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안 되지만 저 사람의 손은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리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100%가 아니라 0%여도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 작은 손을 내밀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전체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향한 첫걸음을 잘 떼고 있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손 하나라도 내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피와 땀과 모든 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첫걸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성찬식이 진행될 터인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살을 주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흘려가며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